오늘은 요한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시간에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제1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래서 부제를 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의 부제는 또 다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부제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부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과 양심을 거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 섰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날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특창에는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또 그 아래서 내가 변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는가,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긴 날이 끝났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서 서서히 저물어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업은, 구주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땅에서 비록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 순간에 큰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득합니다. 욥기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 온 하늘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는 동안 슬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고 차마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다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사업을 마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4쪽에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순간에는 천사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어요. 슬펐어요. 홀로 고통당하시는 무거운 짐을, 거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도울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큰 슬픔 가운데 빠진 것이에요. 찬양하던 소리가 그쳤어요.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에 있었던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지만 한울은 뭐 했다고요? 한울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죄와 사탄의 멸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인류의 구속이 이제 뭐 됐다는 거예요?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온 우주가 이제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은 슬픔 가운데 빠졌지만 한울은 뭐 했다고 말해요? 한울은 기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구속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길고 험했던 쟁투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일을 하셨을 때 어떻게 뭘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냐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하실 것이라고요?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것을 보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뭘 느끼실 것이라고요? 만족을 느끼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후에 먼 미래에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대략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동이 되어서 예수를 증오하는 마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증오심에 불타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주동이 되어서 앞장서서 선동했던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정말 그럴 만한 악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흥분에 휩싸였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이상한 흥분에 휩싸여서 그 일에 뭐 한 겁니까? 같이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 예수를 죽이고자 나왔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변한 사람들이에요?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흥분에 휩싸이고 그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주동이 되고 선동이 되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관원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환호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비록 소수였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세상에 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세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요, 마치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거의 맞춰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중보사역을 담당하신 후에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다 이루신 후에 뭐라고 외치시고 일어나실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세워놓고 온 세계로 하여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려고 하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선동이 되고 주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하는 명령을 발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흥분에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대열에 합류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강제하는 세력들에게 동조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흥분 가운데 휩싸이는 무리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이에요. 또 마치 십자가 주변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외에도 비록 소수였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그의 믿음을 세우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할 것처럼 그것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듯이 또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날 십자가 주변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저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예수 가장 십자가 가까이 있었고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동원된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그 군인들의 뭐였어요?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부장,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처형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와서 그 일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심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설명해요. 어둠이 십자가에 거치고 구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누가 한 거예요? 백부장이 한 거예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 내내 6시간 달려있는 그 시간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직분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행했지만 그 일을 하는 내내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아마 혼자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을 것이에요.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되뇌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자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로마의 백부장은 이제는 가슴 속에서 조그맣게 그렇게 외치던 그 백부장이 이제는 뭐라고 외쳐요?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로 한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면 무슨 소리로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말하는 다른 음성이 뭐 했어요? 들렸어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여러 외치는 소리들이 참 잡다한 소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크게 외치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다른 한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쩌다 몰지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날 이후로 구레네 시몬은 누굴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누구예요? 한편 강도였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겸손하게 그의 구원을 요청했던 한 강도가 그 순간에 누굴 믿었어요?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날, 그 시간에 각기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시대의 소망에선 세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 시간에 이 세 사람의 이름들을, 세 사람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잔인한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침묵은 그날 이 백부장에게 살아있는 설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불평과 자기 변명과 원망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면서 그 일들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은 그런 모습이 그에게 다가오는 뭐였어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큰 설교였고 웅변이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찢어지고 상처 입고 훼손당한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이 백부장의 마음은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더니 예수님에게는, 저분에게는 죄가 없는데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음성을 속으로 되뇌이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이 백부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진정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그 순간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YF는 시대의 소망에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시리라는 증거를 보았다고 말해요. 그것이 그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 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 사건이 있은 먼 훗날 지금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부터 그 사건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요, 양심을 거스린 사람들을 봅니다. 위선자들의 죽은 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같은 사건 앞에 서 있는데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 백부장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날은 예비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낀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룩한 안식일이었어요. 절기의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만나는 날, 그날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뭐 하기를 원했냐면 빨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증오심에 볼타서 옳고 그름을 다 상실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위해서 전통적인 의식을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좀 먼저 보시죠.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죽어서 예수를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들이 지금 뭐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절기의 의식들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 상태에 두고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빨리 내려서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치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뭘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초기 문집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쓸데없는 형식과 희생과 의식에 얽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이제는 가리워서 볼 수 없었던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사람들의 눈에 뭐하게 된 거예요? 훤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제사제도는 그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예식과 의식은 뭐한 것이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무참하게, 무정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이제는 그 예식과 의식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려서 빨리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기뻐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자기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기뻐했어요. 이 올무가 뭐냐면 아직도 쓸데없는 형식과 희생과 의식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에 얽매여 있다고 본 거예요? 내 올무에 얽매여 있다 하고 본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 모습 속에 혹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 중에 양심이 병들어 있으면서도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병들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인애와 자비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눈 감고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굳게 붙들려서 사단을 기쁘게 했던 그날 양심이 죽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흡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계속해서 설명해요. 770쪽.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목격한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감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땅을 덮었던 어두움보다 훨씬 더 짙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놓고도 아직도 그 증오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함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없어요. 그리고 뭘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애와 자비가 없으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 감고 우리가 종교적 형식에, 예식에, 의식에 치우쳐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를 좀 보시죠. 775쪽, 시대의 소망 775쪽을 거기 기록했어요. 길어서 제가 거기에다 옮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바리의 장면으로 발단된 온갖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그들의 주동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갈바리의 장면으로 발단된 온갖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념이 없었다. 그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 연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연구했다. 또 다른 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그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깨달은 자가 많았다. 성경은 그 사실을 자세히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6시간 동안, 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며 고난을 겪으셨던 그 긴 시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기의 의미가 뭘까 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야,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아닌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연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예수가 당하는 고난의 그 시간 동안 그 모습을 찾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뭘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신분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절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저분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하여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감동돼서 회심한 한 사람 백부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회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그 순간에도 마음이 굳어서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00년 와이트 여사가 쓰신 원고 16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 위에는 오로지 두 편의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편의 사람들만 있다. 한 편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뭐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깃발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 위에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반역자의 검은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할 것이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중에 망설이는 사람들도 어느 편에 한 편에 결국엔 설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결국엔 두 편으로 갈리워질 것이다. 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위에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반역자의 검은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주장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 그것을 주장했던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함과
큰 깨달음이 있는가?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는데 이런 그의 그 목회 초년병 때 경험했던 글을 그 목사님이 글로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면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믿고 교회에 갔어요. 그 목회 초년병 때예요. 초기에 아주 패기를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설교하면 그 교회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 보면 자기가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뜨겁게 변하고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1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교회가 변했을까요? 교회가 변했으면 이 목사님이 그걸 예화로 들어서 그 책을 쓰지 않았겠죠. 1년을 설교하고 났는데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모습 없이 그대로더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1년을 설교했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듣는 귀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 목사님이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고뇌했던 그의 경험, 그의 감정을 글로 썼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설 때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깊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또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날의 백부장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믿음이 약하고 자꾸 병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자꾸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져 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꽤 여러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귀한 사랑의 희생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섰다라고 말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섰어요. 가장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그 백부장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편 강도도 변화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구레네 시몬도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도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회심했다고 시대의 소망을 설명하는데 그들에게는 무슨 노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분인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서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고 우리의 회심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기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서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진지하고 열심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노력을 그러면 내가 안 해봤냐? 난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은혜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쉽게 됐으면 오늘 우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죠? 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지만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십자가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결국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모두가 마치 저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리고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십자가 신앙 위에 세웠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섰던 한 사람의 간증을 그분이 시로 적었어요. 그 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만든 목수,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나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만든 목수입니다. 그동안도 나는 내가 만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나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만든 목수입니다. 이번에도 나는 죄인들이 달릴 십자가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만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다니요. 주님은 목수, 유명한 목수. 주님이 만드신 멍에는 가볍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만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다니요. 오늘 이 시인은 십자가 앞에 서서 마치 목수가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시인은 그 사실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십자가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